뉴욕에 가면은 노벨자 수상자가 50명 이상이 나온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죠. 한 나라에서도 수상자 한 명이 나오기 어려운데 한 대학이 50명 이상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그 뒤에 허드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게 잘 만들어진 교회당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갑부였던 90년 전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분이니까 세계 최고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고딕으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세상은 언제나 교회가 하는 일을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잘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리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그보다 더 추한 일이 많아도 교회가 근처에만 비슷한가 하면 교회는 그냥 떡이 되도록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문화에 있는 여론들도 그냥 교회를 뭐 화려하게 그르치냐, 돈을 떡칠했냐, 무슨 이렇게 예배당에다 돈 바르느냐, 가난한 사람 구제해라,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지금도 뭐 뉴욕의 관광의 코스가 될 정도로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 욕을 먹은 록펠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입는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나의 귀한 아버지의 몸을 감싸는 옷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식된 도리로서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지 않겠느냐.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그냥 초라한 건물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옷을 만드듯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옷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낡은 옷을 그냥 입히시겠느냐? 좋은 옷을 사입힐 마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비판하는 사람이 다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배당을 너무 이렇게 구약의 무슨 지성소도 아닌데 지나치게 신성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 강대상 올라와 닦을 때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 다 무릎 꿇고 와 닦았습니다. 그냥 와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그 반대로 예배 처소를 무슨 연극 무대나 콘서트장처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나 올라오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사회에 편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특별 임재의 장소로 정한 곳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이런 족장 시대 때에는 그들이 돌로 구별된 제단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만 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데 크기는 어떻게 하며 모양은 어떻게 하며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며 식양을 어떻게 하며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이렇게 하고 그 문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재료들
색실까지, 홍색, 청색 그 색실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디테일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지으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치수까지 정해줬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는 나의 집 성소를 지으라.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집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설계도 도면 모양대로, 설계도 식양대로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출애굽의 목적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민으로 온 세계의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위해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면 한 평수로 한 300평 정도, 그게 밖에 동쪽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성소와 지성소는 한 60여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달피 가죽으로 천막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뭐 보면은 별로 대단한 건물은 아니죠. 그것도 이동식이었습니다. 성소의 의의는 재료, 크기, 건물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 당신이 스스로 임재하시며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성막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너희들의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집이다. 회막이다. 하나님을 미팅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이라든지 혹은 분향단 등등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와서 하는 기도와 제물,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라는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흡족해 하셨는지 내 눈길이 항상 이전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왕정 초기에 계속 성막이 옮겨 다녔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정식 집을 짓고 싶었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품했습니다. 나는 백양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게 천막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 노라고 했습니다. 노라고 했습니다.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집을 짓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대업을 이어서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주전 959년에 성전 봉헌식을 역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전에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의 성전은 그냥 하나의 집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집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유리컵을 깨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 가운데 계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던 그 집을 하나님 유리컵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불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이다. 그럼 이것은 뭐냐? 성전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한국의 초기 교인들은 예배당이라 예배당을 다 짓고 한문으로 예배 무슨 예배당 무슨 교회당이라고 붙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아서 성전이라고 그러지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고 이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드리는 교회당, 예배당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구별된 집이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집, 하나님을 가르치는 집, 영적인 훈련소, 영적인 학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건면하며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가 교제하는 은혜의 집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전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 영적인 학교,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구별되어 있는 집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의 집을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지으라고 했을까? 제가 여러 날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이 젊은 날은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거할 집을 천군 천사를 시켜서 천상의 재료를 가지고 지었다고 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집일 텐데. 짓는 것은 다 사람이 짓는데. 똑같은 여상한 재료를 가지고 짓고 똑같은 돈을 가지는데 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상에 있는 땅에는 감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어 놓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집이 맞지요. 사실은 다 우리 주머니에서 헌금을 해서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을 짓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야, 너는 5천만 원, 1억, 2억 해. 너는 100만 원 해. 너 10만 원 해.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색낼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무슨 물품으로 무슨 색실로 무늬를 짜가지고 어떤 조각을 내서 하라고 일일이 하면서 왜 헌금 액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유다 지파는 뜰을 맡아, 레위 지파는 지성소를 맡아. 뭐 이렇게 했으면 쉽게 이 분할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땅의 재료를 가지고 조각까지 무늬까지 실까지 색깔까지 하나님 다 가르쳐 주면서 왜 헌금 액수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35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기준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세금을 내리듯이 얼마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기쁘게 큰 액수든 작은 액수도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인 겁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그 감동 누가 받겠나? 요새 같으면 누가 감동이 되겠나? 억지로 그냥 눈 감으라 하고 내라고 그래야 되지. 감동 누가 받겠나? 당시에 이 명령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조금 가지고 나온 금부치 정도, 어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정말 광야의 생활하면서 뜨내기처럼 개나리 보침 치고 급하게 도망쳐 홍해를 건넜던 그들에게 뭐가 있어가지고. 감동을 받은 들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원을 하고 싶어도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36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책임지는 창고지기가 모세에게 왔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 이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이걸 짓고도 남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든 진중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파들에게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넘친다. 헌금 그만 가져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당의 출발입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원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들이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억지로 기름 짜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적선하듯이 성의 없이 마음이 없이 체면으로 할 수 없이 던진 것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이 성막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누가 이 대역사를 이루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후울의 손자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사의 총책임을 맡았고, 그리고 부사렐이 또한 지명해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불렀다라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구와 누구로 이름이 짝으로 나오죠? 훌이 누구예요? 예? 아론과 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피곤해 손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가 손이 올리면 승리했을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난체하고 두 손을 받추어서 그날 승리하게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드라시에 나온 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에게 금가락지를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극구 반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요. 이 일은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훌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했어요. 순교를 한 겁니다. 훌이 돌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는 데의 책임자를 순교자의 집안인 훌의 손자를 우사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35장 본문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성막 봉헌식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성막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런 재물을 모이게 하셨고 기술자를 붙여주셨고 사람들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뭐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애써서 힘써서 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당연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밤을 낮으로 삼고 열심히 농사 짓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되게 하셔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썼다고 다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쭉정이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태풍 한 번만 불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과가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때를 얻게 하고 이런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이 시대적인 요청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